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계속 어렵고 또 힘든 쪽으로 기운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저들의 힘이 우리를 압도해도 또 저들의 힘이 우리의 숨을 조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를 시작하실 것이고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기억하며 우리 자꾸 어렵고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스라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에스라 1장과 2장에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귀환이 누구에 의하여서 이루어졌는지 밝히기 위하여서 그 경위 또 명단을 1장, 2장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이 어떤지를 쭉 밝히고 있는데 예배를 회복시키면서 그 기초를 다잡는 모습을 보이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 4장에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5장에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지만 또 유프라테스강 서쪽을 관리하던 다뜬의 총독과 그 함께하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또 회방당하고 방해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왕에게 지금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면서까지 건축을 방해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후의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뜬의 총독 그 유브라데 그 근처를 관리하던 다뜬의 총독 상소 요청에 의하여서 이제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시작하는데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다리오 왕이 사실 여부 조사를 위하여서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근거를 찾으라고 하는데 성전 재건을 허락한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의 조서, 고레스 칙령을 찾기 위하여서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으로 향하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다가 메대의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요. 바벨론 왕은 계절에 따라서 지역을 옮기면서 제국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봄에는 수상궁, 우리가 그 에스더서에서 보았었죠. 그리고 여름에는 앙메다궁, 그리고 겨울에는 바벨론 궁에서 왕정을 집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발생 당시에 머물렀던 그 궁의 그 문서 창고에서 그 문서를 보관할 테니 그 바벨론 궁이 있던 곳 모두를 조사하겠는데 그중 앙메다 궁에서 이 고레스가 그 명령을 내렸던 칙령을 찾아내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분명히 왕에게서 허락되어진 사실인 진실인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고레스 칙령이 적혀 있었는데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또 우리가 에스라 1장에서 보았던 직접 에스라서에서 고레스가 내렸던 명령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고레스 칙령의 내용은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고레스가 명령한 칙령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사람으로서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고, 성전 재건은 역사적으로 확실히 지시된 일이었고, 지금 이 두루마리를 찾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방해되고 회방되는 여러 가지 무리들이 있을지라도,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사람이 막을 수 없고,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왕의 권한으로 절대 변경되거나 불이행될 수 없는 칙령을 원년에 내린 상태였고요. 지금 그것을 방해하는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전 규격까지도 정해져 있었고, 시공 방식도 정해져 있었고, 또 탈취해온 그릇들까지 돌려주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는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짓인 양 덮어버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거짓이 진실을 완전히 덮어버릴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세상의 생각, 또 죄악, 거짓들이 오히려 진실인 양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짓과 죄악에 속아 넘어가고,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죄악이 진실인 것처럼, 진실인 양, 그리고 그것이 그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 방향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진리가 끝끝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설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진리를 손에 든 자로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죄악과 거짓이 판을 치는 속임수로 진리를 가리는 세상에 산다고 할지라도 굳건하게 우리는 진리를 손에 쥐고 수호하고 진리를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나가서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모든 것이 진실임을 알게 된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 칙령과 더불어서 더 자신이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6절부터 12절까지가 자신이 고레스 칙령을 들은 후에, 이것을 찾고 읽게 된 후에 내리는 조치입니다. 먼저 6절과 7절에 보면은 아주 지혜로운 조치를 시작하는데요. 현재 상소를 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건축을 방해하고 회방하였던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튼의 총독과 일행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가기를 막아준 것입니다. 쉽게 말하여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포로 귀한 자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도록 방해자들을 처리해 준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첫 번째 조치였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이 왕이 성전 재건을 적극 지원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유브라데 서평 지역 강 건너편에 거두어지는 세금 중의 일부를
건축 지원금으로 보내게 하였고요. 그것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확실히 그 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전을 재건하면서 가장 필요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 또한 그것을 지원하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10절에 보게 되면은 페르시아 왕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는 것으로 보아서 그 이 다리오 왕이 확실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는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셨고 성전 건축을 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지원하였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 상황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과 12절에 이 다리오 왕의 명령이 엄중함을, 확실히 지켜내야 함을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이 명령을 어기거나 바꾸는 자가 있으면 그의 가문은 망하거나 또 망하게 될 것이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되면 그 방해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명령을 신속히 이행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다리오 왕의 말이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해결하여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열심히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하고 또 해결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계속하여 생기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회복될 수 없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실패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그 방해꾼, 회방꾼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또 예배드릴 예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위기인 것 같았지만, 완전히 실패하는 문제 속으로 계속하여서 늪같이 빠져들어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끝내 역전시켜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뭘 해도 자신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이 나 자신을 억지로 밑으로 내리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도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뭘 해도 계속 안 되고 다시 회복해 보려고 하는데 또 안 되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실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반드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만물의 통치자, 주권자,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전 스토리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린 성경 말씀을 통해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끝까지 주를 붙잡는 자의 결말, 그 결말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우린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자꾸 우리를 억누르는 세상에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끝까지 부활하셔서 놀라우신 생명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결말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496장 우리 하나님의 그 결말을 아는 자들로서 울며 씨를 뿌리며 결국에 그 곡식단을 거두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496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실 텐데,